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던 침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침례 받으시죠.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죽고 물에 들어가서 이제 못 나오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의미를 상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침례 혹은 세례식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침례 혹은 세례식을 거해야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침례식은 말하자면 영적 결혼식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서 나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안에서 정절을 지킬 거예요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주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믿고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본격적인 주님과의 결혼 생활,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침례 혹은 세례식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요단에게 침례를 받으신 장면에서 우리는요,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 없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예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어요. 그것도 사람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시고서 말입니다. 누가요?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실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겸손하셨고요, 남을 섬기셨어요. 섬김 받으셔야 할 분이 섬기셨어요. 딱 이 말씀 이대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와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는 거 참 싫어하고 섬김과 대접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본입니다. 부디 우리도요 우리 주님처럼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겨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이 가득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고요. 그러는 가운데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동안 시험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시험 받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늘 겪는 유혹거리입니다. 먹고 사는 것, 능력 보이고 싶은 것, 권력 갖고 싶은 것,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부사역자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생계를 쥐고 흔들더라고요. 신앙과 양심을 팔게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저와 이제 교회를 쥐고 흔드는 교회의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 처음에는 순수했던 목회자들이 점점 변질된 까닭이 거기에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흔드니까 식구들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저 혼자면 나아요. 식구들까지 있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편 각 사람마다 능력을 보이고 싶고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고 싶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 다 있기 마련이죠. 말하자면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작금의 상황처럼 타락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확실하게 이 부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요. 작은 것이 큰 것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잡고요 시험에 당당히 맞서 물리쳐 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그 장면,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칠 때에 사단 마귀 벌벌 떨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의 말씀을 영혼에 생기세요. 말씀에 온 삶이 푹 적셔지도록 풍성한 말씀이 있는 인생, 말씀이 차고도 흘러넘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 말씀 없어서 넘어진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프로그램만 많고 인간의 말만 무성해서 약해진 겁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물리쳐 이겨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상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시험도 문제될 수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요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오직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남을 높게 여기며
존중과 배려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모시듯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시험, 유혹 찾아올 때에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에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넣는 인생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